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한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나타내시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 사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가장 짧게 하고 그 시간을 오늘 에스크팀에서 했던 그 찬송을 예배 끝나고 계속 한 번 더 하는 그런 시간. 제 말씀보다요 찬양하는 게 더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16분이니까요 모든 예배를 45분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는데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무엘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가슴이 꽉 차는, 사무엘이 자라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내 말은 어떨까? 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 말은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을까? 내 삶은 땅에 떨어지는 삶이 없을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삶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말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무엘 자신만 알고 사무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선지자로구나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사무엘을 섬기고 사무엘을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역할이 나중에 엘리도 지금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엘리가 죽을 때 보면 사사라고 표현도 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의 역할은 마지막 사사의 역할이었기도 하고 또 선지자의 역할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두 왕에게 안수를 줘서 왕으로 세우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선지자가 끊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시대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이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기도로 그리고 엘리 가정, 홈리와 비느하스를 거쳐가면서 사무엘을 대비하고 있죠. 이제 4장에 가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그 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혈통적인 제사장 이것이 멈춰지고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으로 사무엘 말씀이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엘리 계열의 선지자 계통은요, 이제 다윗에 보면 다윗 시대 때는 아비아달이 엘리 계통이죠. 근데 이자도 결국은 쫓겨나고 사독 계열로 대제사장이 대체가 됩니다. 저는 가장 좋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더 감격적인 말은 제가 오늘 말씀을 4장 1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계획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전파되어져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세상.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 이것을 꿈꿨습니다. 사무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보내주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나 예수를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이 이 모든 인류, 모든 세상에,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다 전파되어지는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말씀을 듣는 세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꿔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영토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듣고 따랐더라.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자,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른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 하나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사무엘과 함께 하셨듯이 성령께서는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사 성령님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렇다면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어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거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중심과 또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이념들은 죽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 나라에 퍼뜨리는 전파하는 사무엘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좋아. 그 힘들게 어떻게 사무엘처럼 살아? 어떻게 힘들게 예수님처럼 살아? 어떻게 힘들게 바울처럼 살아?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입니다. 나 개인 하나가 교회가 아니고요. 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전 유대 백성들 전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솎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만 남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무엘만 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의 역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무엘 되기 저 원해요. 근데 저는 그릇이 작아서 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 교인들만 하여튼 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해서 저는 300명 이상 되면 교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인들 이렇게 이름 보면서 얼굴 보면서 지금 얼굴 맞대면서 저분의 사정은 어떨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릇이 작아서 이 사무엘의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큼을 맡기실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사무엘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건, 사무엘의 사건을 우리는 쭉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과 엘리의 죽음도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저 옛날 이야기, 우리가 아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것을 늑탈하려고 하는 세상의 풍요를 쫓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우리 안에 있는 홈리와 비누아스는 세상이거든요. 자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리의 질서대로 살아 나의 풍요를 누리고 내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거될 때 아파요. 육체가 아픕니다. 육체가 거부합니다. 나는 이것이 좋아요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심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서 내 육체가 뽑아져 나가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내가 사무엘로 변화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질서 속에서, 내 가치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육체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만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세상이 없는 세상, 사탄이 없는 세상,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질서와 가치들이 없는 세상, 탐욕이 없는 세상, 오로지 임마누엘이라리라,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온전히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거되고 사무엘이 되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전파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사회에 전파되고 이 나라에 전파되는 세상, 여호와의 말씀이 전파되는 세상, 그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장엄한 이야기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 상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루어지는, 항상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얼마나 멋진 세상일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위탁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위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일을 해냅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가?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크리스찬이라고 이름되어진 모든 이들에게 이 사무엘에게 맡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작게 나 그냥 예수 잘 믿고 여기에서 떠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원하실까?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실까?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감으로 끝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무엘과 같은 수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홈리와 비누아스와 사무엘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어요. 언약궤도 뺏겨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빼앗깁니다. 반역하고 멸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어집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거를 잡아요. 저와 여러분, 사무엘 되시는 것 어떻습니까?
너무나 벅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되는 게 두렵습니까? 혹은 육체의 것들을 소실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비전을 가지라 하는, 제 나이에 저는요 항상 가장 몸둘 바를 모르면서도, 이게 목사들이요, 제일 처음에는 나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다가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5년, 10년 지나면 내가 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우뚝 서요. 저는 오늘도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귀한 사자를 세우셔서. 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전 제발 저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귀한 분은 내가 귀한가? 하나님이 나보고 귀하다고 하실까? 그럼 내가 사자일까?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귀한 사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그리고 능력 있는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큰 꿈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사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기도를, 그런 저에 대한 호칭을 싫어하는 게요, 인간들은 사탄이 침범을 해서 그래요. 이게 귀한 사자 소리 들으면요, 제일 처음엔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아우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러다가 안 부르잖아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왜 날 귀한 사자라고 안 부르지?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한 장로님 하다가 귀한 자리가 싹 빠지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장로님 하다가 그냥 장로님 부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걸 노리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이, 그 호칭들이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나를 깨어 근심케 한다면 그것은 그것처럼 행복한, 그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견제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할, 누군가가 저를 귀한 사자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특히 형식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대표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부르세요. 대부분이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그럴 때마다 겁이 덜컥 납니다. 나 홈리와 비나스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무엘일까? 여러분, 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난 세월을, 지난 시간을, 지난 일주일을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처럼 살았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무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파되어져요. 대한민국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쫓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이 되어 이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수단, 거룩한 수단.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여 홈리와 비누아스를 제거하는 그 아픔들, 육체적 아픔들을 다 감사로 받아들이며
내 속에 있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제거하여 주시고 나를 사무엘로 만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꿈을, 사무엘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오로지 여호와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세상.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저는 그걸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기 저보다 젊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안 돼도 꿈은 크게 가져야죠.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살 겁니까? 그저 내 앞길, 그저 내 자식,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바울의 간 길,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간 길, 내 자식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제거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엘리야라든가 혹은 무슨 큰 선지자들이요 대단히 유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를 버리고 사무엘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가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총회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거 아니고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는 부르셨을 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 안 되면 우리 자식 때에는 가능해야죠. 어머님의 은혜라고 그 기도라고 하는 찬송을 마지막으로 불렀는데요. 그게 접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저는 유치원 때부터 들었거든요. 외워요. 그 기도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기도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웁니다. 저희 아버님 그냥 교회도 안 나가시고 그렇게 아주 착하신 분이긴 했는데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저한테 야 너네 엄마 말 들어. 말씀 들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사무엘이 가정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사무엘이 사회를 바꿉니다. 나라를 바꿉니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디 큰 꿈을 갖는, 큰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43분이네요. 지금 끝내면 빨리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종하는 사무엘, 삭도를 대지 않고 양육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큰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자기의 것들을 다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긍정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질서들, 우리의 가치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그것이 비록 육체의 아픔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희락과 안식을 깨닫고 누리면서 사무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듯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말과 생각과 삶이 이 대한민국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